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칼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하려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칼을 든 자를 본 여호수아는 무척 긴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우리 편인지 적군의 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칼을 든 자가 아군이면은 전쟁에 도움이 되죠. 그러나 적군이면은 전쟁에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 사람은 여호수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의 편이냐라고 묻는 거, 어느 편에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럴 때 이 칼을 든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구 편인지를 묻지 말라는 거죠. 내가 누구 편인지 묻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물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칼을 든 자가 자신의 편인지 아닌지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우리 편이면 좋고 적군의 편이면 안 된다게 걱정을 한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걸 걱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간혹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을 앞에 두는 것처럼 문제 앞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아닌가, 그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북쪽의 지도자는 링컨이었고 남쪽의 지도자는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링컨과 로버트 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링컨이 기도하고 나오는데 한 참모가 링컨에게 묻습니다. 남쪽의 장군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우리 북쪽의 링컨도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 계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하지 않는가,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것을 생각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칼을 든 자는 여호수아한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13절 끝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라고 묻자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칼을 든 자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군대 대장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오셔서 싸우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왜 군대 대장으로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싸워준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입구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는 약한 족이 아닙니다. 여리고는 강한 민족입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리고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를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면 여리고를 이길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여리고 전쟁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의 전쟁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자신을 생각한 거죠. 그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 자신의 능력을 생각했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려고 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간혹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 실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여리고의 전쟁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여리고의 전쟁을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죠. 여호수아야,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전쟁하려고 애쓰지 마. 내가 대장이 되어서 싸워줄 거야. 그러면 승리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누군지 다 알아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자신들의 지도자로 지도자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능력을 주었던 것처럼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와 싸워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오신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도와주러 오신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오고 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왔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리 와서 싸울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미리 와서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에 군대 대장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전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놀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연적이고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면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군대 대장이 되어 싸워주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네 힘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어. 내가 싸우면 승리한다. 내가 군대 대장으로 싸워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되셔서 싸워서 승리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되어 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되어 싸워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절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의아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발을 단단히 신고 전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신발을 벗으라니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에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종이 되라는 거죠.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되어서 싸워 승리하는 은혜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되어서 싸워주십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군대 대장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되어서 싸워주십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되어 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면 내가 주인으로 섬기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거 포기해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의 말대로 자신의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주인으로 모시던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발은 인간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이력서가 있어요. 이력서를 쓰잖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이력서가 한 5장, 6장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쓸 것이 많은 거죠. 근데 그 이력서의 이자가 신발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모든 것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주인으로 모시던 모든 것들을 벗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모시던 것들, 그것이 지식이든 물질이든 내 능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거 벗어야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신발을 벗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모시던 거 이거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어떤 문제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거 좋은 거 같지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모시던 거 포기해야 합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되어 싸워주시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5절 이어서 보시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한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선 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잘 사는 거 원하실까요? 성공하는 거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표는 성공입니다. 세상은 성공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거룩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되어서 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술 먹지 않는 것이다, 담배 피지 않는 것이다, 노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의 일부분이죠. 진정한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아무렇지 않게 죄를 져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주고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자신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익만 있으면 죄 짓는 거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앙인들도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죄는 그냥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강도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도둑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담을 넘을 테니 혹시 누가 보고 있으면 누가 본다고 내게 크게 말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담을 넘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아빠 누가 보고 있어요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강도는 담을 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달려와서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누가 보고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내 사소한 것, 내 생각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룩한 삶을 살면 늘 패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승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사는 자와 싸워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패배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목사든 장로든 뭐든 신앙이 오래되든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지 그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여호와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을 마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의 말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6장에 보면 여리고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되어서 싸워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